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 특별히 승천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승천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은암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이르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정성껏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어제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미 보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주의 승천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승천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은 없어요, 교회 이렇게. 그러나 제가 특별히 이 주의 승천 기념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돌아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5월 21일이 주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봤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을 또 볼 거기 때문에 좀 찾으시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의미하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수가 며칠이냐라고 할 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40일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으로, 부활 후에 승천하신 것으로. 그래서 부활절이 주일이니까 주일로부터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면 매년 목요일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올해는 성령 강림절이 31일, 21일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1일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그런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천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주일에 우리가 승천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작년까지 승천 기념주의를 지키지 않다가 올해 이렇게 특별히 승천 기념주의를 좀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랄지 부활에 대한 이해, 이거에 비하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대속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로 영생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고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으로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의
요소들 중에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들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중에 무엇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들인데 그 중에 명백하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재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나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승천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명백하게 사도행전 오늘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24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복음서가 모두 4권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20절인가요?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볼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른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로 끝나요. 승천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난다고 그래서 21장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20장에서 끝나건 21장에서 끝나건 여전히 승천 이야기는 없습니다. 20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끝나고 있어요. 21장도 마찬가지.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하시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너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끝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마가복음에 예수님 승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부활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짧은 끝이 있고 긴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가로로 묶여 있어서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나는데 8절로 끝나면 지난번에 제가 부활절에 설교한 대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와서 이게 무서워가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하게 되지 않으니까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특별히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이 9절에서부터 20절을 거기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 8절로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켰을 때에 특히 어디를 참고했는가 하면 누가복음을 참고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마가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돼 한번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9절에서부터 20절을 거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승천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는 원래 마가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왜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승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왜 그걸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일까?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는 무슨 이유로 승천 이야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서 해석자들은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안에 승천이 포함된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승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건 뭐예요? 승천하셨다는 이야기. 부활과 승천이 한 덩어리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승천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어진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명백하게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다. 단지 예수님이 실제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 한 덩어리다. 마치 여러분 동전의 양면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앞면 뒷면을 구별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동전 앞면만 있는 동전이 있어요? 뒷면만 있는 동전이 있어요? 앞면에서 뒷면을 떼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뭔가 갈라내면 또 뒷면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부활과 승천은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천상적 존재,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하지 않더라도 천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충분히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부활만 기록하지 승천은 기록하지 않았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남는 이것은, 그러면 왜 누가복음은 굳이 기록했느냐? 누가복음도 1세기 문서인데 이걸 왜 굳이 기록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특별히 과부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과부의 헌금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그러니까 과부가 한 헌금이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1,000원 헌금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100원짜리 10개 곧 1,000원을 헌금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2렙돈과 한 고드란트는 같은 양인데 이것을 굳이 2렙돈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예전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아동부 전도사를 하면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헌금을 하면 큰 돈을 한 번에 헌금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100원짜리, 1,000원을 헌금하면 100원짜리 10개가 오글오글 있어서 헌금을 하게. 다시 말해서 이 헌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에 뭔가, 그것이 부활에 포함되어 있지만 무언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승천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분명하게 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가?
자,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좀 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것은 명백하게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 둘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여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하는 것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응암동에 백년산이라고 있죠. 백년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응암동에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러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에 의하면 감람산에 굉장히 무덤이 많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거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그래서 감람산에 묻히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로 재림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대한민국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인 사건, 온 지구적인 사건 아닙니까? 저는 간혹, 이건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곳으로 좀 모셔야 된다. 왜냐면은 세계의 표준이 거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더라도 좀 지킬 것은 좀 지키시면서. 왜냐하면 재림한다고,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재림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해 본 거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물론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요,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혹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이 어디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의 땅 끝은 출발점이 땅 끝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성서 시대의 세계관과 우리 시대의 세계관의 착오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야 비로소 인간이 세상에 알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몇백 년 안 됐어요.
성서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얘기하셨을 리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땅끝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성서적 세계관이 아니라 오늘날 20세기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것은 정당치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봤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본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구름 사이로 사라지신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오신다고 하는 의미, 바로 그 의미가 본 그대로 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가. 그러면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구름 안으로 들어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라고 할 때 이것은 구약적인 전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대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뭔가 비범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천둥번개, 그리고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발생할, 그리고 불,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 가운데에서. 예. 이 가시나무인가요? 떨기나무인가요? 거기서 불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도 시내산 올라갔을 때 구름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오르셨다.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리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구름 사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무엇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들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승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만 승천하신 것은 아니고,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승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를 세운 사람이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도 승천했다고 보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힘 제일 센 사람이 누구죠?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도 승천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마케도니아의 왕인, 이 대단한 왕이죠, 알렉산더조차도 승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치 그리스 문화에서는 하늘에 올라갔다, 이 표현은 별이 됐다, 신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복음서인가 하면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는 이 헬라 문화,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볼 때에 그들이 알고 있는 승천의 개념을 차용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셨다라고 하는,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중에 하나 시험이 뭐냐면 마지막 시험, 두 번째 시험인데, 예수님을 산에 데리고 가서 마귀가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52절, 예수님께서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는 누구예요? 하늘로 올라간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경배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제자들이 승천한 예수님한테 뭐예요? 경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승천하신 예수님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이 제단을 쌓고 불 떨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450여 명. 그들이 하루 종일 제단 위에서 뛰노라도 거기 불이 안 떨어져요. 왜 그래요? 바알에게 했기 때문에. 가짜 신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혼자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더니 당장에 불이 떨어졌어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예요? 참된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누가 예배하느냐, 얼마나 모여서 예배하느냐, 이거보다 더 훨씬 중요한 건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일이 있어요. 자, 5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여기 아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베다니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응암동하고 백년산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감람산이나 베다니나 같은 의미예요.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축복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효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손을 들어서 백성을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어진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 110편을 낭송했는데, 매주 그 주에 해당하는 읽어야 할 시편이 있어요. 그것을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낭송하는데, 오늘은 110편. 근데 110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구절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에 있었던 제국과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려요. 이게 최초의 11조고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의의 왕, 세덱이라고 하는 게 멜기라고 하는 게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렘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렘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효시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반차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예, 사제한테. 고해성사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신 성도라면 사제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그 성당 입구에 꼭 그런 건 아니나 대체적으로 서 있는 동상, 예수님 동상 말고 동상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 동상인지 아세요? 마리아 동상. 마리아 동상 거기 왜 서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기에 불편한 기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직접 구하기에는 불편한 기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여기에는 약간의 꼼수가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예수님은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늘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자가 있어야 되겠죠. 앉아 계시려면 하나님 우편에 의자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보좌라고 합니다.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임명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요. 그래가지고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협박을 해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그러니까는 하늘의 통치자,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너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기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이 아니라 아르케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서 어디에 앉히셨느냐? 세자에 책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책봉하셨다. 그걸 여기는 이제 임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분 오늘날 통치자의 정통성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임명이 돼야 정통성이 있지만 고대에서는 통치자는 누가 임명하느냐? 하늘이 임명해요. 하나님이 임명해야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명한 정통성 있는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 통치자예요. 그런데 이분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분의 통치 영역은 어디냐면 어떤 땅에 제한되어 있는, 로마가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루었어도 로마 황제의 보좌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임명한 정통성 있는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해할 때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 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유, 제시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오순절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한 설교가 오순절 설교거든요. 거기 대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것을 부어주시는 일.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 찍듯이 넌 구원받았어 라고 도장 찍듯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성령의 은사장에 나오죠. 왜 나오냐면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증명의 한 방법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럼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만큼 성령 받은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이게 사실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통치자. 우주적 정통성 있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의 통치자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국민이 어디 다른데 뭐 북한이나 이런데 포로로 끌려가면 끝까지 가서 그 사람 구해오잖아요. 고대 왕들, 황제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자기 백성이 어디 끌려가면,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아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이랑 전쟁을 했다고, 이게 사실은 전쟁이 안 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고대 바벨론 제국이랑 싸우는 이유가, 거기 누가 끌려갔냐면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가서 그 롯 구해내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통치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는 구세주, 구주, 소테르예요. 아까 제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 끌려갔을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 구주가 바로 소테르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태어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어요. 소테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정통성 있는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며 유일한 구원자며 성령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서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하는데, 그렇게 오르신 그분이 지금은 안 보여요. 구름 사이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나 그분이 명백하게 우리 앞에 통치자로 등장하실 건데 그게 바로 재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때때로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돼요. 왜? 그분이 그 하늘에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통치를 멸하시고 심판하신 분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아멘이 좀 나왔으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것이 바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굳이 묘사하고 있는 이유다. 여러분, 우리가 승천 기념주일에 이 예수님의 승천이 가지는 의미를 마음속에 잘 붙드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승천일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함께 성도들이 그것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 우주적 통치자로 임하실 때에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